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 후 첫째 주일입니다.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날마다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시다.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매일 매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의로운 길로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우리의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주님을 믿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지만 저희는 그 놀라운 은혜를 저버리고 내 뜻대로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는데 저희들은 그것들을 주님을 높이는 데 사용하기보다는 나를 높이고 나의 유익을 위하여 사용할 때가 많았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매 순간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생각나게 하시지만 우리는 그 음성에 귀 기울이기보다는 내 육신의 소리와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를 아름답게 보존하고 관리하라는 하나님의 청지기로 부름받았는데 무분별한 개발과 욕심으로 기후위기와 같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여 있습니다. 오 주여, 이 시간 우리의 이러한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 보시기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피조물이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심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 후 첫째 주일이며 환경 주일입니다. 이 예배를 위해서 김유재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도 저희들을 보살펴 주시고 오늘 성령 강림 첫째 주일과 환경 주일을 기념하여 저희들 창현재단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 동안도 저희들은 이웃을 배려하기보다는, 약자를 위한 삶보다는 자기 자신을 위한 세상적인 삶을 더 추구했음을 고백합니다. 나 자신이 좀 더 풍요해지기 위해 다른 누군가를 힘들게 했거나 하려고 마음먹었던 적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회개와 잘못을 반복하는 나약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성령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사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창조하신 피조물들의 온전한 보존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아버지께서는 창세기 1장을 통해서 빛과 땅과 물과 식물과 우주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셨고, 특별히 동물을 창조하시면서 그들에게도 복을 주시어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도 복을 주셨고, 마지막으로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인간들은 탐욕의 눈에 멀어 필요 이상의 재물을 만들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들을 황폐하게 하고 있습니다. 각 나라들도 자기 나라의 이익에만 매몰되어서 먹을 것이 넘쳐나는 나라가 있는 반면, 가난과 기근으로 생명이 죽어가는 고통받는 나라가 동시에 있고, 다른 나라의 피해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국의 이익에만 몰두하며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신 창조물들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들의 회복을 위해 기독교인들이 먼저 회개하고 앞장설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탐욕의 결과는 결국 다시 우리 인간에 돌아올 수밖에 없음을 깨닫고 돌이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창현 100주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창현재단을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동안 창현재단을 만들어 온 수많은 선배들을 주심에도 감사드립니다. 현재의 저희들도 100주년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다시 되새기고 선배들의 발자취를 돌아보면서 앞으로 나아갈 저희들의 길도 밝혀주시길 기도드립니다. 교회에 연로하신 장로님과 권사님, 집사님들의 건강을 위해 기도합니다. 몸이 불편하여 지금 예배를 함께하지 못하지만 누구보다도 예배를 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건강이 회복되어서 다 같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찬양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매일 예배를 준비하는 임수택 목사님과 그 가정, 김현수 부목사님과 총무님께도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사 흔들림 없는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기도드립니다. 이른 시간부터 늦게까지 아름다운 찬양으로 예배를 준비하는 성가대 지휘자와 대원들, 식사 봉사하는 신도들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봉사하는 신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노고를 살펴주시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 시간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하는 신도들과 해외에 거주하는 신도들, 자녀를 출산하고 요양 중인 가정에도 성령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사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사정을 살펴주시옵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사야의 소명이라는 제목으로 예배를 드릴 때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저희들도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은 저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주신 은혜 안 얻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고배로운 피 흘리사 그 귀하신 생명까지 다 주시니 내처럼 이 생명을 왜 아끼냐. 주 예수께 빚진 것이 안 얻건만 나 주 위해 드린 것은 참 적으니 주 예수여 너그럽게 옵소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신 주 예수의 은혜로서 인치시고 내 모든 것 주의 소유 삼으소서.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치리이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강림 후 첫째 주일과 황경 주일을 허락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귀한 은총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늘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참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던 그 세상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사옵나니 그 아름다운 세상 저희들 잘 보존하고 가꾸는 하나님의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여 받은 은혜 가운데 성별하여 우리의 마음을 담은 예물로 기도와 찬송으로 봉사와 헌신으로 구별된 삶으로 주 앞에 올려드리옵나니 주 앞에 드려진 이 모든 것을 기뻐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드려진 이 모든 것들이 사용되어질 때 바라옵나니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손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주님은 아시고 또한 그들의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을 아시는 줄 믿습니다. 바라옵나니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또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청지기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조국이 될 수 있도록 이 민족이 되도록 주여 주장하여 주옵소서. 또한 100주년을 준비하며 달려가는 창현재단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현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계획들을 하나하나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마음은 온이로 돼 주의 전에 나오지 못하고 또한 각자의 삶의 초소에서 예배드리는 많은 죄의 성들도 있습니다. 어느 곳에서 예배드리든 그들의 예배 또한 흠양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주 앞에 드려지는 이 예물이 주님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와 산예물이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첫째 주일이며 환경주일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신 이 세상을 잘 보존하고 가꾸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환경주일이어서 우리가 예배 중에 기후위기에 관한 영상 상영이 있겠는데요. 우리 교회 소식이 마치는 마지막 순간에 영상은 우리가 7분 정도 상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재직회가 있는 관계로 1시 10분에 성경이 읽어지는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총회 선교주일로 지킵니다. 이번 주 암송 구절 이사야서 6장 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이사야서 6장 8절 말씀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재직회가 오늘 예배 후에 이곳 예배실에서 있겠습니다. 우리 재직들께서는 예배 후에도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6월 생일사 축하가 다음 주일에 있겠습니다. 우리 서울로회 소식과 우리 총회 소식입니다. 우리 경동교회 장로 임직식이 오늘 오전 11시 30분 경동교회당에서 있겠습니다. 주빌리 교회 창립 예배가 오늘 오후 3시 우리 주빌리 교회 창립 예배 장소 종로구 율곡로 5길 19에서 있겠습니다. 교단 새역사 70주년 기념대회와 선교대회 및 기도회가 이번 주 금요일 오후 2시 분당 한신교회당에서 있겠습니다. 기념일 헌금으로 우리 김영철 교우님이 결혼 기념일 감상금 봉헌해 주셨습니다. 우리 장기 요양 환우들 여러분 잊지 마시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기후 위기에 대한 영상을 상영할 텐데요. 이것은 이미 TV 위에 방영된 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신약의 말씀입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도 복된 주일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 우리가 함께 영상을 봤던 것처럼 지금 평균 온도가 1.1도 정도 상승했는데 2도가 올라가면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온다고 해서 1.5도까지 저희가 최대한 낮추도록 하자. 어쨌든 그 속도를 늦추도록 하자. 그 시기 가운데 이제 남은 기간, 작년 11월에 방영됐는데 그때가 7년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6년 얼마가 남은 거죠. 이 시기가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티핑 포인트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물론 많은 재앙들이 있지만 그렇게 큰 재앙이 있냐라고 많은 분들이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뭔가 보이지 않는 것들이 올라가는 거죠. 한순간이 되면 우리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함께 그것을 미리 대비하자라고 하는 전 국가적인, 전 세계적인 캐치프레이즈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또한 보존하는데 우리가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가 참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 기후위기에 우리가 대비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이사야의 소명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사야가 믿고 의지했던 우시야 왕이 죽던 바로 그 해에 이사야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을 체험하게 됩니다. 사실 이사야나 유다 백성들이 바랬던 것은 선한 우시야 왕이 건강을 다시 회복해서 유다를 강건하게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다시는 주변 나라들이 유다를 얕보지 못하게 국력을 키워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보여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자신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너가 의지할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본 성전의 영광은 하나님께서 높은 보좌에 앉아 계시고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스랍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소리가 성전에 가득했습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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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스랍들의 찬양 소리로 문지방의 터가 흔들리고 하늘 성전에는 연기로 가득 찼습니다. 얼마나 놀라고 경이로운 장면입니까?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체험한 이사야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놀라움과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곧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에 도저히 미치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6장 5절 말씀입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사실 이사야는 정의감에 가득 차서 유다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고 책망했는데 하나님 앞에 서고 보니 바로 자기 자신이야말로 심판받을 대상이며 유다 백성들과 다를 바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랍고 영광스러운 광경을 목격한 이사야는 무엇보다도 먼저 자신의 언어 생활이 부정했음을 고백하였습니다. 시내산에서 불붙은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모세는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렸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애굽의 왕자로서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서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다고 평가받았던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자 그는 자신의 입술의 능력을 부정하였습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 말씀입니다.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예언자 예레미야에게도 이와 비슷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부르셨을 때 예레미야는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라고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기에 자신들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입술이 생명의 말씀을 품기에 턱없이 부족함을 절실히 깨달았던 것입니다. 탈무드에 언어 생활과 관련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아내에게 시장에 가서 맛있는 것을 사오라고 말했습니다. 그 아내는 바구니를 준비해 가지고 시장에 가서 소의 혀를 사왔습니다. 그 혀를 가지고 그날 요리를 맛있게 해서 먹었습니다. 며칠 후에 남편이 또 말하기를 오늘은 가장 싼 것을, 모든 음식 재료 중에 싼 것을 사가지고 오라고 말했습니다. 그 아내는 또 시장에 가서 소 혀를 사왔습니다. 남편이 어째서 가장 맛있는 것을 사오라고 했는데 혀를 사오고 가장 싼 것을 사오라고 했는데 또 혀를 사왔느냐고 물었을 때 그 아내가 대답하기를 가장 맛있는 것이 혀입니다. 친절한 말, 사랑스러운 말, 그 아름다운 말을 듣는 것, 이보다 더 맛있는 게 없습니다. 좋고 귀한 소리를 듣기가 가장 맛있기에 이것을 사왔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싼 것, 가장 쉬운 것, 그저 아무 생각 없이 쉽게 할 수 있는 싸구려 행동도 바로 말입니다. 너무 쉽게 하면서 남에게 상처를 입히는 것, 그래서 혀를 사왔습니다. 참으로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가장 아름답고 귀하게 쓰임받는 것도 말이요, 가장 잘못되기 쉬운 것도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잠언 10장 19절 말씀입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야고보서 3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사람은 말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며 말로 다른 이에게 상처를 안겨주기도 하고 말로 다른 사람의 상처를 치유하기도 합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무엇보다도 자신의 입술의 부정함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는 애통해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사야를 보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은 한 스랍으로 하여금 이사야의 입술을 정화시키는 일이었습니다.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잡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여졌느니라 하고,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양심의 찌림을 받고 주님 앞에 부르짖는 자마다 용서와 깨끗함을 입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사야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은 우리가 의지해야 될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먼저 우리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아뢰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입술의 부정함을 깨닫고 하나님께 온전히 고백하게 될 때 용서와 깨끗함을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타고난 한 사람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영광 앞에 무릎 꿇고 자신의 죄성을 철저하게 고백하고 전적으로 주님을 의탁할 때 바로 한 사람 한 사람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을 모신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변화됨으로 하나님 나라를 굳건히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입술이 정결케 되는 은총을 입은 이사야는 주님의 일꾼을 부르시는 음성을 듣습니다. 8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주님께서 이사야의 입술을 정하게 하시고 일꾼을 찾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일꾼을 부르신 주님의 음성을 들은 이사야는 그 부르심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자원을 하게 됩니다. 이사야가 이처럼 하나님의 메신저로 자원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메신저가 되는 것이 영광스러운 일이거나 자기에게 유익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메신저가 된다고 하는 것은 이제는 개인의 자신의 삶은 없다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개인적인 삶을 포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자원한 것은 첫째, 하나님께서 자신의 부정한 입술을 정화해 주시고 부정한 가운데 하나님을 괴였지만 망하게 하지 않으시고 자신을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베푸신 속죄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자원하여 응답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신이 속한 유다 공동체에 대한 마음이 그에게 거룩한 열정을 불러일으켰기 때문입니다. 그는 비록 유다 민족의 잘못을 책망하긴 하였지만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유다 민족이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우시아 왕만 회복되면 남유다가 다윗과 솔로몬의 영광을 회복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 민족에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우시아 왕과 같은 선한 왕이 회복되면 이 민족도 회복될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때문에 그는 우시아 왕의 죽음 앞에서 그 절망감이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본 이후에는 그의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에 비춰볼 때 자신을 비롯한 유다 사람들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들인가를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만일 그러한 상태가 지속된다면 유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자 주저하지 않고 유다를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메신저가 되기로 자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사야는 하나님께 자신을 보내달라고 자원하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사야의 자원하심을 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부르심에 자원한 이 이사야에게 그가 감당할 사역의 결과가 어떠할 것인가를 미리 보여주신 말씀입니다. 본문의 의도는 유다 사람들이 마음을 완고하게 함으로써 이사야의 사역이 아무런 소득도 얻지 못하게 될 것을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야는 이스라엘 자신 민족에 대해서 바로 유다 민족에 대한 강한 애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이 맡기시는 사명은 그에게 있어서 너무나 고귀하고 아름다운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명이 있자 주저하지 않고 응답하였습니다. 그는 자기가 나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자기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거리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 사람들의 이미 마음은 양심은 이미 완고해질 대로 완고해진 상태였습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해도 쉽게 돌이킬 그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동족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 말씀 전파에 대한 열정은 있었지만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사야 사역에 대한 유다 사람들의 반응을 역설적으로 표현해 줌으로써 이사야로 하여금 그의 사역이 결코 순탄치 않을 것을 미리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이러한 일들이 어느 때까지 계속될 것인가를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대답은 유다가 완전히 황폐해지고 그 거민이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즉 유다는 이사야의 사역에도 불구하고 더욱 완악해져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이사야의 사역에도 불구하고 유다가 이처럼 더욱 완악해져서 결국 망하게 된다면 굳이 이사야를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수고로이 전하게 할 필요가 어디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괜한 헛수고를 할 필요가 있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유다가 이사야의 사역에도 불구하고 결국 망하게 될 것을 아시면서도
그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셨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완악한 유다에 대한 심판의 근거로 삼으시기 위해서입니다. 당시 유다는 이미 하나님의 인내 한계를 넘어서 완악함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에 대한 심판은 필연적인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을 그냥 심판하신다면 그들은 어떻게 돌이킬 기회도 주지 않고 심판할 수 있느냐고 자신들이 망하게 된 원인을 자신들에게 두지 않고 하나님의 무자비함에 돌릴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그들이 망하는 데 대하여 아무런 핑계나 원망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사야를 보내서 책망과 심판 경고의 메시지를 전파하게 하신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도 남은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타락한 유다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될 이방 나라의 공격, 특별히 바벨론의 공격을 받아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임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10분의 1조차도 상킴을 당한다는 것은 이방 나라 군사들의 침략에 살아남은 자들이 그 땅을 떠나 이방 나라로 끌려가거나 죽음과 같은 환난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예언 그대로 BC 586년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 함락되면서 이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10분의 1은 밤나무나 상수리 나무와 같이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유다가 망할 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가운데 소수의 남은 자들이 돌아오므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역시도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근동의 새로운 패자가 된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포로 귀환 칙령을 내림으로써 이루어졌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시지만 그 자비로우심으로 인해서 남은 자들을 남겨두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어가게 하십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 9장 27절에서도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첫째는 아무리 소망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를 남겨두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계속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영적 전쟁의 승리 이후에 그러나 여전히 사회는 변화되지 않고 도리어 이세벨이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오게 되자 실망해서 호렙산에서 자신만 홀로 남아있다고 하나님께 한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어떤 말씀을 전해주셨습니까?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7,000명을 예비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자신만 홀로 남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도 않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7,000명을 예비해 두셨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아무리 희망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남은 자들을 남겨두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모두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킨 남은 자들만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로마서 9장 27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은 진정으로 구원을 받는 사람들은 형식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참된 그리스도인들만 구원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자신들은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그런 자긍심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은 받지 않는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민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 말씀은 우리에 대한
오늘날 우리들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내가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구원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평가는 우리의 평가와 다를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가 들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사야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우리의 모습을 점검하고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창현교회 모든 성도들이 남은 자들이 되어서 어두워져가는 세상을 밝히고 한 사람도 낙오됨이 없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사야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남은 자들 남겨두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 모두가 이 시대 가운데 남은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너 주의 사람아, 못된 일 버리고 마음과 뜻 인다의 왕의 왕 섬기라. 너 주의 사람아, 그날을 기다려 죄악의 밤을 이기고 새 아침 맞으라. 너 주의 사람아, 교회는 부른다. 할 일이 많고 많으니 하나와 일하라. 너 주의 사람아, 충성을 다하여 십자가 높이 들고서 발자취 따르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노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놀라운 교통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를 예비하시고 또한 우리 모두가 남은 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직 이 땅에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남은 자의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사업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